할렐루야. 오늘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2024년도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또 힘차게 이겨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하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대로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대로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능력의 그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잘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2024년을 맞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한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기시고 정결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되 새로운 24년도에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들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 앞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섰사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고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허락될 2024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증인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새해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새해 교동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7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또 같이 온라인이지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혹시나 혼자 예배 드리신다면 자기 자신에게라도 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복된 일에 같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또 힘차게 24년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40여 분 후면 그러면 대망의 2023년도 끝나가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될 2024년도가 시작됩니다. 지난 2023년도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수많은 기대 속에서 또 소망 가운데서 2023년도를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2023년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올 초에 계획했던 것 중에 과연 몇 가지나 이루었을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 중에 몇 가지나 지금 이루고 있는가? 저도 작년 말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도를 딱 맞으면서 몇 가지나 이 계획했던 것,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3년도를 마치고 새롭게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몇 가지나 올 한 해 계획했던 것을 이뤘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절반, 50% 정도밖에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2024년도 시작될 텐데요. 이때는 더욱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그 계획 세웠던 것 못했던 것까지 더욱더 열심을 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조사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연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등이 뭐였느냐? 예상외로 후회라는 것이에요. 후회. 이렇게 해야 했는데 못해서 후회한다.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서 후회한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선택한 것 내가 그거를 후회한다. 이렇게 지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연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후회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후회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한자를 보면 뒤후자, 뒤후자에 뉘우칠 회자. 그래서 뒤에 가서 뉘우치는 것. 뒤에 가서 뉘우치는 것. 아니면 또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꾸짖는다는 말. 그것이 바로 후회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앞에 잠시 후에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 때에 어떻게 하는가? 인간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갖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인가? 인생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요.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인생을 후회하게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읽은 말씀은 죽음을 목전에 둔 어떤 한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허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한탄해하거나 아니면 한숨을 짓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못 살았다. 정말 후회한다. 그렇게 한숨 지으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나는 아무런 후회 없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쳐야 할 것인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2024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더 늦기 전에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정말 잘못 살지 않고 바른 길로 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회 없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인 원리는 방향을 늘 점검하고 가야 된다. 방향을 늘 점검해야 된다. 오늘날은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장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자원들이 좋은 팀을 이루어서 같이 잘 협업하면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너지를 내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좋은 팀원들과 잘 마음이 맞게 협력을 하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결코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삶의 방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아직 얻지도 못했고 성취하지도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해 보니까 나는 아직 얻지도 못했고 성취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표가 바로 저기, 목표가 저기 있는데 내가 아직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방향과 관련된 그 단어들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13절에 앞에 있는 것, 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뭐냐? 다 방향에 관계된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며 달려갔다가 종종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방향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을 마친 인생의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도보다, 효율적인 시스템보다, 좋은 팀원들과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후회하는가?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잠시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시계 똑딱똑딱 하는 시간의 그것보다 방향,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내가 정말 나침반을 바로 보고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새롭게 시작될 한 해, 이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내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을 확인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될 2024년도 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종종 이 달리기 선수를 비유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하여도 오직 상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이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운동, 달리기 선수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23절 말씀의 원문을 보면 한국말의 이 순서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에 결승에 나간 선수가 100m 딱 총성이 열리고 달리기를 딱 시작했는데 한 50m쯤 갔을 때 내가 어디쯤 왔지?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는 선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앞에 결승선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뛰어가야지,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야지만 결승선을 빠르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뒤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뒤의 것들은 뭐냐? 우리의 실패에 쓴 뿌리들입니다. 실패의 흔적들. 과거 실패 흔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실패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작용하는 거죠. 이런 거죠. 야, 그때 그거에서 실패했는데 네가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 미련한 녀석아,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는데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코 할 수 없어. 또다시 시작한다고 달라질 것 같으냐? 또한 과거에 범한 우리의 이 죄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데,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고 싶은데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 무엇을 참소하는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다윗도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려고 아주 철저하게 애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집중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과거에 더 이상의 실패의 흔적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결단입니다. 실패의 흔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이 실패의 흔적들, 이것을 잊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또 뒤의 것들, 그것은 무엇인가? 성공의 열매들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실패의 흔적들이었다면 이제 성공의 열매들, 그것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본문에서 바울이 앞의 것을 위해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 성공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앞에 빌립보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얻은 성공의 열매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 복음 전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의 성공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감옥에 갇히든 내가 수치를 당하든 모멸을 당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그런 성취들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그런 복음의 성취들, 성공들, 그 성공의 열매들, 그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이 실패의 흔적이든지 간에 성공의 열매든지 간에 그것에 묶이거나 아니면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렇게 오직 한 일.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잡으려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13절에서 앞에 있는 것. 그리고 14절에서 이야기하는 표대.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한 가지 일, 거기에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이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있는 절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절을. 그래서 어렸을 때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기도원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절을 많이 데리고 가시지? 제가 뭐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한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돼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 전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절을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꼭 이 큰 절에 가면 그 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걸 쫙 읽으신 다음에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라고 하는 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절을 이것저것 둘러보고 대웅전을 이렇게 봤어요. 대웅전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그 대웅전 주춧돌에 있는데 그 주춧돌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그때 마침 이게 뭘까 하고 보는데 위에 처마 밑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조금 있다가 물방울이 한 방울
똑 떨어지고, 거기에서 몇 초 간격으로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하나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그 엄청난 주춧돌을 이렇게 움푹 파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신앙적인 원리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한 가지 일, 그것은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2장 5절,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그의 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온 힘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온 일생에 집중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삶으로 닮아내는 것, 그것이 그가 집중한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9가지의 성령의 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 안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는 사랑,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 그것을 그대로 안고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2024년도가 끝나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2024년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난 참 잘 가치 있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지나온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 뒤의 것은 그것이 실패의 흔적이든 아니면 성공의 열매이든지 그것에 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일을 향해서만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해서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것,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앞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아버지여, 뒤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허락된 2024년도 한 해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복되게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냈던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맞이할 2024년도를 우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찌 해왔든지 간에 아버지여, 바른 방향으로, 특별히 말씀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뒤의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2024년도에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비워지고 또 순종되는 그런 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잠시 후면 우리 대망의 2024년도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한번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 카운트다운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된 2024년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2024년도 기대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시면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 결단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와 슬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또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난 한 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진 성공의 열매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만 나아가는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방향대로 나아갔더니 이 열매들을 맺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은 드러나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새로운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올 한 해 우리의 그 가는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여 예배로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한 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